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또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주이며 통치자이며 또 인간의 내면까지 지으신 전능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이란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그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통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술잔이 되어서 주변에 공격해오는 자들을 취하게 하는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표현은 이 고대 근동에서 심판과 혼란의 상징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주변 나라들에게 심판과 혼돈을 내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은 다룰 수 없는 존재, 무모하게 건드리면 자신만 상하는 위험한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을 해하려는 자는 오히려 자기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전쟁 수단과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말과 탄자는 고대의 전쟁 무기와 본사의 대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계획을 헛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또 5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불같이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용기 있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유다 지도자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공격받는 자에서 불을 내뿜는 자로 변화됩니다.
원수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와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한 자들, 성밖의 자들, 변두리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질서 있게 또 교만을 막고 은혜를 드러내며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단지 육체적 힘의 강함이 아니라 영적 권위와 능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의 위협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공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처럼 중심에 있다고 우월하게 여기지 말고 먼저 구원받은 유다의 장막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대적을 멸하겠다. 악한 너를 다윗처럼 강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와 가정은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이심을 믿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엘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말씀 전하시는 장재기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또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섬김의 중심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일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